오늘은 우리가 물두멍과 떡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공부해 보니까 어떠세요? 성경 통독할 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막 지나갔던 말씀들 안에 얼마나 복음의 부요함이 깊이 담겨 있는지 깨달아지십니까? 네, 이렇게 성막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성막 단면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동편문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옛사람이 씻김받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떡상과 금등대에서 영적인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채워져서 이제 분향단의 자리에 나아가 아름다운 향연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쓰임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휘장 넘어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그 언약궤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제는 지성소 밖으로 나가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진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뜰만 밟는 수준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성소 넘어 지성소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뜰의 수준이 있고 성소의 수준이 있고 지성소의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청담동 그 사거리를 가다가 신호가 멈춰서 잠깐 섰는데 뒤에서 굉장히 비싼 외제차가 와서 들이받았어요. 아주 살짝. 목사님은 그때 당시 그 프라이드 다 찌그러진 차를 타고 계셨는데 젊은 사람들이 내리더니 인상을 쓰고 얼마면 되겠냐고 이렇게 태도가 아주 불량스러워서 사실은 안 고쳐도 상관없는데 한 20만 원은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목사님이 2장 달라 그랬대요. 2장. 2장을 달라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에이씨 그러더니 지갑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주고는 가버리더래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2장과 이 청담동 부잣집 아들의 2장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수준이 다른 거죠. 사우디 왕자님이 우리나라 호텔에 와서 잠깐 이렇게 며칠 머물렀는데 한 직원이 너무 친절하게 사우디 왕자님에게 인사하고 불편한 검량하고 이렇게 잘 챙겨드렸더니 사우디 왕자가 팁으로 1,000불을 주더래요. 1,000불을. 이 소문이 나고 나니까 호텔 직원들이 쉬는 날에도 출근을 하겠다고 자처를 하고 사우디 왕자 한번 만나서 인사 한번 하려고 그렇게 줄을 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준이 다른 거예요. 사우디 왕자는 팁도 수준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똑같이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누리는 수준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뜰만 밟는 수준이 아니라 지성소의 영광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동편문에서 만났습니다. 어제 어떻게 서쪽 하늘이 변화돼서 동쪽 하늘을 경험하는 감격스러운 시간이 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막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영적 세계를 경험하며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번제단의 말씀도 나눴죠. 번제단은 중요한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속죄의 피가 그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뿔이 있어요.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우리 일신재단에 이렇게 구원받는 속죄의 피가 충만하게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능력의 뿔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당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간증하고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교회, 그 불로 예배하고 그 불로 기도하고 그 불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마나요 성전처럼 우리 교회 성전 뜰만 밟아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들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노래하는 그런 라마나역 같은 성전으로 우리 일신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의 요긴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 떡상까지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제단까지 나와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잘해요. 근데 문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인 신학적 용어로 성화의 단계로 많이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구원 그 이후의 신앙생활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번제단의 은혜를 넘어서서 물두멍의 단계, 성화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번제단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누리는 수준이에요. 그러나 물두멍부터는 누가 그 물두멍에서 몸을 씻습니까? 제사장. 물두멍부터는 제사장들이 누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13페이지 2번 보세요. 여러분 교재 13페이지 2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직무를 행하러 들어갈 때마다 이 대야에서 손발을 씻었습니다. 최소한 매일 아침마다 그러했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깨끗한 물을 매일 대야에 새로 부어두었다. 그들이 모든 직무를 수행할 때에 순결함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들은 처음에 위임을 받을 때에도 씻고 깨끗해져야 했을 뿐만 아니라 직무를 행하러 들어갈 때마다 또 씻고 깨끗해져야만 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 옛사람을 씻고 거룩하게 준비돼서 거룩한 옷으로 성소로 나아가 섬길 수 있도록 물두멍에서 씻어야 됩니다. 2번, 날마다 옛사람에 대하여 죽었음을 확인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우리는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행했으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했던 옛사람에 대하여 죽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쓰신다. 곧 너희의 손들을 깨끗이 하고 너희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이다. 시편 26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 속에서 나의 손을 씻고 주의 단을 두루 다니리이다. 아멘. 그러므로 물두멍은 우리 신앙적 용어로 말하면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신앙 행위 중에 세례가 있죠. 이 물두멍은 우리에게 세례를 보여줍니다. 세례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그 홍해와 구름 사이를 지나며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왜 홍해를 지난 사건이 세례가 됩니까? 저 홍해에서 누가 죽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옛 주인 바로와 그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수장당하고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르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자리가 바로 홍해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세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는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요 머리 끝에다 물을 싹 발라버리잖아요. 우리 요 밑은 다 뭐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거예요. 물속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서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죄를 거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에요? 세례를 받았으면 홍해에서 바로와 그의 군대가 죽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옛사람, 과거의 그 모습들이 반드시 죽어 있는 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세례받고 뭐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아까 좀 전에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옛사람의 모습들이 나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질서를 따라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마귀가 좋아하는 죄를 좋아하며 살았습니다. 그 세 번째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모습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가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세 가지 옛사람의 모습을 죽이고, 이제는 세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이제는 죄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죄 가운데 승리하며 살고, 옛날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홀리 보이스를 내고 할렐루야 하면서 목에 힘주고 그런 게 거룩이 아니라 구별된 삶이 있어야 거룩이에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거룩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그들이 누구예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란 말은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구별했어요? 세 가지를 구별했죠. 첫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두 번째, 사체에 가까이 가지 말라. 세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세 가지 결단과 거룩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권세자가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 가면 여자들이 미사포 쓰잖아요. 머리 위에다가. 뭘 의미하냐면 내 머리 위에 권세자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나실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죠.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삼손의 머리 위에 주권자, 왕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를 기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는 왕 대신 하나님이 삼손에게 역사해 주시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내 삶의 왕이 아닙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거절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니까 삼손이 너무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놀러 다니고 예배 빠지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주일 성수하셔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이 주일 성수의 가치가 너무 많이 이석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왕이심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이 시간만의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전체를 첫 시간을 구별하여 봉헌해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의지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려버리면 삼손처럼 내가 머리를 잘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섬기는 일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귀한 예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체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체에 접근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죽였던 사자의 사체에 뭐가 들어있어요?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서 그냥 허겁지겁 꿀을 퍼먹고 그 꿀을 가져다가 자기 부모에게까지 줘버려요. 뭘 의미합니까? 죄 안에 담겨있는 달콤함,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삼손이 죄의 즐거움에 빠져서 모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부정해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달콤함을 빨아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사람은 다른 것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대비해서 술 취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삼손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항상 술에 취해 있었어요. 잔치를 좋아하고 술 먹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수 블레셋을 무찌르라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나시인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거룩함 다 잃어버리니까 원수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이나 빙글빙글 돌리는 짐승과 같은 삶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영적인 두 눈을 다 뽑혀가지고 자기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늘 죄의 연자맷돌에 매달려서 오늘도 내일도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막의 구조로 보면 이런 사람은 뜰은 받기는 하는데 번제단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계속 신앙의 성장이 없이 변화가 없이 그냥 뜰만 밟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의 수준은 이 수준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 옛사람의 사고 구조, 옛사람의 삶의 태도, 그 옛사람의 못된 성질들이 복음 안에서 깨트려져 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신앙의 진보가 날마다 이루어져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14페이지 4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이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의 녹고울로 만든 것입니다. 당시 이 청동고울은 정말 값나가는 여자들의 보물 1호,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났더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결단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밑에 교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은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비춰줄 거울을 제사장들이 쓸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 기쁨으로 포기했다. 노수로 만들어진 청동거울은 당시 여인들이 가장 아끼던 물건 중에 하나였는데 이러한 거울을 아낌없이 물두멍의 재료로 드렸다.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물건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아낌없이 바치는 열정과 사랑을 보였음을 말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던 것을 주님을 위해 포기해 본 적이 있는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주 예수께서 영광의 특권들을 버리신 일을 아름답게 예시한 것이다. 주님은 천사들의 섬김을 떠나 이 땅에 오셨고 종의 형체로 바깥들에 이르신 것이다. 그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이 물두멍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이 땅의 아름다운 것으로 사랑하며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복음서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헌신이 나타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기름을 부은 여인의 헌신이다. 우리에게도 은혜의 열매인 세례 결단과 성화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물두멍에서 옛사람이 죽고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된 제사장은 이제 뜰을 넘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과 역사로 자신의 사역 가운데 일해 주셨던 것은 자신이 세컨 블레싱, 두 번째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축복은 내가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로 자기가 납작 엎드려졌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놀랍게 역사하셔서 고아들의 아버지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조지 뮬러가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도 하셨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남아프리카 19세기 남아프리카 성자로 알려진 기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아무 책이나 그냥 골라서 읽어도 정말 깊이가 있고 은혜가 되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중하게 쓰셨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신 것은 내가 두 번째 회심, 세컨 컨버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회심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두 번째 회심은 나를 깨트리고 옛사람을 거절하고 세례의 삶,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계속 쓰는 이유가 뭐예요? 만들어진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이것이 지 마음대로 소리를 크게 냈다 줄였다 하면 당장 벗어서 버려버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그 옛사람의 자기 의가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너무 불편해.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저쪽으로 가라면 가야 되는데 자꾸 어긋어긋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된 사람,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세컨 블레싱, 세컨 컨버전의 놀라운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도 건강도 이 땅의 자원들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고 살리는 일에, 환대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복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소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거룩한 옷으로, 거룩으로 구별된 제사장이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등대가 있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떡상부터 살펴볼 텐데요. 눈에 들어오는 것은 떡상의 크기입니다. 떡상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떡상이 저렇게 생겼는데 높이가 1규빗 반이에요. 높이가 1규빗 반. 1규빗이 어제 한 50cm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1규빗 반이니까 한 75cm 정도 될 텐데요. 한 요 정도 높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카메라에 안 잡히네. 네, 제 한 허벅지 정도 되는 높이인데요. 이 높이는 앉아서 음식을 먹기에는 상이 너무 높아요. 그렇다고 서서 먹기에는 너무 낮아.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 떡상에서 떡을 먹으려면 자연스럽게 어떤 자세가 나올까요? 공손하게,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떡상을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떡을 취하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취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전해준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받았다는 거예요. 겸손히 받았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8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으면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씀이 그렇게 재미가 없어져요. 들려주시는 말씀이 안 들려와요. 자꾸 딴 생각하고 시계 쳐다보고 언제 끝나나 그러다가 말씀 듣다가 흘리는 유일한 눈물은 어떤 눈물? 말씀이 너무 지겨워서 하품하다가 흘리는 눈물 외에는 말씀 듣다가 감동받아서 흘리는 눈물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받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말씀의 역사가 들려졌대요. 띄워주세요. 아까 내렸던 말씀 뒤에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저기서 들린다라는 저 말은 기상나팔 소리가 잠자던 영혼,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강력하게 들려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하는 그런 강력한 말씀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니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능력이 되고 나는 힘이 없지만 내게 역사하는 그 말씀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시는 말씀들을 예사로 듣지 않아요.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시니까 그 말씀들이 제 마음에 콱콱 박힐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엄마의 한마디는 자녀를 살립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의 사랑의 말은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로 세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귀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떡상의 떡을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아서 그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거룩하게 잘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떡상의 풍요로운 진수성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이 떡상에 올려지는 떡을 진설병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먹는 떡,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먹는 떡이에요. 그래서 떡상의 정면에 금등대가 항상 말씀의 떡을 조명하고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바깥들에서 공급받는 만나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신령한 떡,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먹을 수 있는,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떡입니다. 여러분은 이 떡을 공급받고 계십니까? 이 떡을 먹고 계세요? 이 떡은 사역을 위한 떡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공급인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신령한 떡을 날마다 먹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떡의 공급이 없이, 어쩔 수 없이 누가 시키니까, 체면 때문에, 내 직분 때문에, 이 떡의 공급 없이 억지로 섬기니까 교회에서 영혼들을 섬겨도 기쁨이 없고, 금방 지치고 짜증나고 피곤해지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떡을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 날마다 이 떡이 새롭게 교체됐어요. 우리가 주일날 주시는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야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떡을 공급받은 사람이죠.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떡,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왜냐?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떡을 먹을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령한 떡으로 공급받은 다윗은 그 험한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었고, 성군 다윗으로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신령한 떡을 다윗이 날마다 공급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눈 뜨자마자 배고픈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시편 23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진수성찬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진수성찬의 밥상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차려준 거예요. 원수 사울은 이 신령한 떡을 못 먹고 사는데 다윗은 이 떡을 공급받고 사니까 아직 왕이 되진 않았지만 왕으로서의 품위가 벌써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건져주고 살려주고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왕이 되기 전부터 쓰임받는 왕의 품위가, 그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다윗을 충만하게 보호하고 함께 해주시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여버리고 싶어도 원수의 목전에서 떡상으로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윗을 사울이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떡은 그래서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떡을 먹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안타까워했죠.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늘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 파당을 짓고 싸우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의심하고 그런 고린도 교회는 구원의 문에서 받아먹는 떡은 먹었을지 몰라도 이 신령한 떡, 이 신령한 양식은 공급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뜰의 수준을 넘어서 제사장의 양식을 먹는 수준까지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우리는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교훈도 있고 영적인 교훈도 있고 때로는 책망도 있고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언제나
오냐. 아이고, 우리 교인들 착합니다. 잘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엉덩이나 두드려주는 그런 말씀, 그 정도 말씀만 좋아하지 마시고, 때로는 아프지만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책망도 받고, 때로는 말씀으로 큰 부담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들이 깨트려지고 신령한 양식이 공급되어져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제사장의 수준으로 그 말씀을 신령한 양식으로 받아서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혀 그 말씀을 신령한 양식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이 신령한 떡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으면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 저보다 몸이 더 왜소하고 약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루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초코파이 하나의 위력을 어제 실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힘도 약한 사람이 무리하게 등산을 했다가 중간에 가다가 도저히 온 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한 걸음도 못 걷을 것 같아서 그냥 길가에 쓰러져 누워 있었대.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왜 그러냐 했더니 힘이 없어서 그런다 그래서 그분이 준비해온 초코파이를 하나 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겨우겨우 초코파이를 까가지고 먹었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초코파이 하나를 딱 먹었더니 다시 내려올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자기가 살아 돌아왔다고. 와, 목사님, 초코파이 하나가 이렇게 대단한지 자기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음식은 먹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에레미야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므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도 말씀만 전하면 핍박을 당하니까 다시는 말씀 안 전해 그러지만 말씀을 꿀꺽 먹었더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 심판받아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다급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 사경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꿀꺽 먹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먹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오리들이 모여서 오리 부흥회를 했어요. 오리 부흥 강사가, 우리 오리는 날개가 있는 동물입니다. 개들이 쫓아올 때 우리는 날아서 도망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리의 앞길을 막는 물웅덩이가 있어도 우리는 날아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만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 옹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오리들이 아멘 꽥꽥 아멘 꽥꽥 막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부흥회가 다 끝났는데 오리들이 전부 다 나갈 때 땅만 보고 꽥꽥꽥꽥꽥꽥 이러고 나가는, 부흥회를 하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사경회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말씀 사경회가 끝나면 새로운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성전 목사님은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적이에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폭력적인 학대를 많이 받아서 마음속에 막 불끈불끈 올라오는 화가 있고 분노가 있는 그런 분이신데, 어느 날 예배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졌어요. 오늘 우리 이태호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로고스, 적힌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이 꿀꺽 먹어진 거예요. 예배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저 말씀이 꿀꺽 먹어지고 나니까 예전 같으면 당장에 화가 났을 텐데 내가 화내면 안 되지. 화를 안 내려고 막
할렐루야 막 찬양을 혼자 하고, 이게 꼭 하릴 일인가 참고 이 말씀을 먹었더니 새로운 삶의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눈이 닫혀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죠. 누가복음 24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긴 되는 계기가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제공해 주신 진수석산의 신령한 떡을 받아 먹고 나니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피해 도망치던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저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떡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신령한 말씀을 먹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환경이 좋아야 기뻤고 환경이 나쁘면 근심하고 좌절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물두멍에서 옛사람이 깨지고 성소로 나와 떡상의 은혜를 공급받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신령한 양식을 먹었더니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환경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뜰의 수준은 밤이 되면 어두워져 버려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꺼지지 않는 불, 금등대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비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떡을 먹고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환경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떡상에서 신령한 떡을 공급받는 사람이 성령의 조명 아래서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두멍을 지나서 떡상까지 나왔습니다. 번제단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진 사람은 이제 마땅히 물두멍의 수준까지 나아가서 성화의 삶, 거룩의 열매를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어린 양을 어떻게 먹으라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돼요. 급히. 왜 그렇게 급히 먹어야 됩니까? 어린 양을, 유월절 어린 양을 먹자마자 죄악의 땅, 옛사람의 땅, 애굽에서 떠나서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르는 사명자의 삶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와의 군대의 삶으로 어린 양을 먹는 그 순간부터 출발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성화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 즉시로부터 여호와의 군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릴 때도 보십시오. 속건제, 속죄제는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드리는 의무제예요. 그러나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헌신의 제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나 속건제를 단독으로 드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속죄제와 화목제, 속건제와 번제,
죄를 용서받는 은혜와 함께 우리의 헌신의 제사가 동시에 같이 드려지도록,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의 열매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합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번제단의 속죄의 피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번제단에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떨어졌습니까? 이제는 주신 은혜를 따라서 물두멍으로 나가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구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거룩한 은혜 안에서 죄를 거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소로 나아가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고 주시는 힘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리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맞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이 신령한 떡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십시오. 우리